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신은혜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한 주 동안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한량 없었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일거수일투족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천혜의 왁신으로 주 앞에 담대 나갈 담력을 주시고 이 아침 주님 만나는 감격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살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 처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장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이 기적이며 주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으신 은혜로 살았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도 가게 잊어버린 채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일거수일투족으로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참과 그시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이 굳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한 영으로 임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모든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여전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에게 있고 해결의 열쇠는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해결을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계셔 세운 도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우리 도신교회를 통하여 많이 전파되어지고 좋은 소식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020년은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라는 표를 마음에 품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줬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더욱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사랑의 손길을 들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 생명의 복음을 듣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결단한 기도의 모든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유종의 의미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이은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자복하며 아멘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이마누엘 찬양팀과 나무채 진비자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신교회는 다음 세대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선한 주님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예배 시간 모든 순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격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휘자님, 남은채 지휘자님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상사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가 영광에 주무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상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상사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5장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세상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장되어져서 지금 더욱 강력한 조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에는 문제와 위기가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닥친 문제와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대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이 5장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사무엘하 5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러나 그 5절은 사무엘하 5장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내용의 말씀이라 해도 지나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왕위의 기름 부음을 3번이나 그가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는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기름 부으는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다윗은 양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7명의 형들을 다 제쳐놓고, 그리고 다윗을 지목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즉시 왕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급기야 왕이 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쪽짜리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2번째 기름 부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름 부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전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11지파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그들이 추구했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이 다윗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는 이 세상에 권모와 술수를 쓰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가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는 왕이 되고자 그는 이 세상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오직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하셨으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더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도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다윗에게 결국은 11지파로 형성했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라를 형성했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만 바라보라, 세상이 온다는 제목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이 세상은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살면 더욱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슨 일이 돼?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오자가 되고 루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우선순위를 저 뒤에다 놓고 내가 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내가, 두 번째도 내가, 내 힘, 내 지식, 내 자랑, 내 경험, 내 어떤 환경과 여건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가치를 저 맨 뒤에다 놓고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잘 알듯이 세상의 겉은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고 또 좋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승리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참다운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1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나라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이전 투구를 일삼으며 서로 권력욕에 들끓어서 결국은 서로 죽이고 서로 모함하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라 꼴이 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급기야 더 이상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 앞에 그들이 나오게 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은 것은 참으로 의문시 되는 것이죠. 물론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의구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였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물들을 노아에게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노아가 그 동물들을 잡아다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을 어떻게 해서 잘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방주로 노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여건도 역시 하나님이 몰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함이 있었고 사울에게 미움을 사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에게 나온 자들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하류층에 속하는, 그래서 매우 가난한 자, 빚진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 400명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혼자도 숨어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돌봐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고작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 형편없는 사람을 돌보는 일일까, 이런 생각에 젖어서 나는 당신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기도 어렵습니다 하고 그들을 외면하였다면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머리기가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욱 그를 굳건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사울이 죽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성급하게 앞서서 나가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족했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충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오히려 더욱 견고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과 달리 그 유다 지파, 유다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되니까 오히려 유다는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일에 분수를 아는 자였다는 사실이지요. 분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에 충성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한눈 팔고 그 소중한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외면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가 사울의 나서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 자기 혼자도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400명을 돌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만약 혼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왔다면 그는 정신분열증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더 심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견고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을 보면 그가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그의 삶 속에 역사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려면 한꺼번에 큰 일을 주면 단번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에 비하여 큰 일을 주면 그의 인생은 몰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400명을 돌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유다 지파만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러한 실력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멋진 인생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30세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으로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 모든 것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최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살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낭비하는 시간만 늘어날 뿐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한 역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에 맞춰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얼마나 잘 보는 왕이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 때문에도 그가 시험에 들 정도로
백성들의 눈치,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 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이상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사람 눈치 보고 민심을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국은 사울이 이끄는 나라가 망했고, 더 나아가 그런 가치로 11지파가 세운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 가치를 가진 자들은 결국은 서로 이전 투가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11지파들은 더 이상 대안이 없어서 사울과 함께 나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세상이 오고 있는 이 모습의 현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 마음만큼, 내가 생각만큼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고히 서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입다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더 이상 그 암몬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실력을 키웠더니 하나님은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고 백성들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의 다윗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가치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두 분은 1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자기를 뽐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명으로 나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순간서부터 변절되고 그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의 이익과 나의 인간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지만 이제 내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꿈꾸는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축복을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으겠습니다. 때로는 말로도,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도, 때로는 우리의 시간으로도, 우리의 재능으로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현장이 끊임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나 살기도 힘들 수 있겠죠. 이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쵸,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차원,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자기의 이익에 집중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치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윗 때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여부스족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민족의 수건인 이 여부스족을 물리친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며 그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부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것은 매우 견고한 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격이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1867년도까지 어떻게 해서 그곳을 점령했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어느 역사가인 외렌이라는 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바깥에 기온샘이라는 샘을 뒤지는 가운데 그 샘에 물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물구멍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수구작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욱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하 오늘 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두로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더라. 다윗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새 임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세금을 많이 걷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의자도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자기의 영화 부귀를 누리는데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 이후 결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등극하게 될 때 그에게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때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고역을 시켰고 또는 세금 징수가 너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백성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오히려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나는 아버지보다 더 큰 멍에를 너에게 지워지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우리는 더 이상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11지파는 뭉쳐서 다른 나라를 형성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황건적의 난이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지나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민심이 이완되고 나라가 매우 혼란에 빠진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절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상실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험한 말로 백성들을 곤란에 빠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은 달랐습니다. 시편 132편 1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성의 식료품의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미를 만족하게 하리라. 다윗은 백성들의 어려운 사람을 만족케 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면 빈민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편하고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무한히 그 모든 일에 제외시키고 살면 좋은 미래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욱 강력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로 25절 말씀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내용을 보면 블레셋이 두 번이나 침공합니다. 첫 번째 침공할 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울 때 입이 있을 때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듯이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두 번째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전에 했던 방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진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때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여전히 기도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이 어려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더욱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윗을 통해서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으신 축복으로 그는 자기의 인간적 영역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을 이웃과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더욱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때도 여전히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로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무나 하나님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주어져도 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 결국은 세상이 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역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짐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하였듯이 그가 승리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신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마음 이기고 근심 걱정 못쓰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수항모하는 자 수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수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수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수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면 멸관을 왕모하는 자 수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수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수술을 받은 이성기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완쾌하도록 도와주시고 셈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사회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게 도와주시며 더욱이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분만 영상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나오셔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나태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축제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찬양 예배, 금요 심야 기도는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예배는 참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에 어려우신 분은 셀이드나 교회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계좌 이체로도 가능합니다. 또 평일에도 주일 새벽에도 또 개인적으로 오셔서 헌금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셀 생활과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기로 공고를 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합이 어려워서 결국은 공동의회를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1시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를 신청받습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어려워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로 적극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러분들께서는 내년 1, 2월분 셀라이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특공대 1년 내내 기도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월요 중보기도, 축제예배 중보기도, 릴레이 중보기도에 적극 함께 참여하는 이 중보기도 특공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올립니다. 21년 내년 봉사 신청 아직 못하신 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은 주보에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더욱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셀리더와 더욱 적극적으로 셀 생활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의문시 되는 것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다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세상이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고 축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워도 기도하고 잘돼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부모 형제와 자녀들과 기업들과 더욱이 고난 속에 질병으로 고통져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셔서 복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